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할까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에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그 거룩한 보혈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은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예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뒤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복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을 소송케 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손길을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저희 전포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초대의 교회같이 뜨거워지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대한민국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전포교회 모든 주일학교와 기관 부서 가운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창조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든 선교 현장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휘자 집사님과 반주자 전미리 반주자님이 2주 동안 이태리 로마의 성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유영 집사님이 반주하고 지휘하게 됐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지휘자 집사님, 반주자님, 여성 중찬단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오늘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2년 전에도 그렇게 한번 찬양했는데 같이 무리를 걷는 자, 우리 전포교회 요즘 잘 부르시는 은혜 받는 그런 찬양 같이 좀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하고 그 뒤에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쉬우니까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9월 14일 점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일부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실 분은 10시 20분 이후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전도와 커피 전도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섬기는 전도대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관 2층 기도실을 매일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떡은 조병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주일 교회 찬양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중요한 사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웃의 사랑에 대한 이 사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마 대부분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배우자와 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말고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확장. 부모는 나의 뿌리잖아요. 자녀는 나의 열매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는 또 다른 나 자신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가족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혹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사람,
때론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큰 의지를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이웃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연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죠. 15장은 하나님께서 쪼개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죠? 그리고 17장은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은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본문은 이 할례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는 가장 더운 정오였습니다. 정오. 한국의 여름도 찌는 더위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보다 더합니다. 도무지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이제 태양빛을 피해서 그늘에서 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이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을 몰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주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는요,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 또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로 치면 선생님 혹은 어르신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 전혀 몰랐다고 기록하면서 그가 했던 그 섬김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나에게도 뭔가 보답을 하겠지? 알아보고 대접한 게 아니라 누군지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극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그의 행동이 아주 속도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이제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달려나가, 또 몸을 땅에 굽혀, 6절에 보면 급히, 7절에 보면 짐승떼에 달려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100세 노인이 아주 빠르고 기쁨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제공을 하고요, 그늘로 모시고요, 우유와 버터와 송아지를 제공을 하고요, 게다가 손님이 먹는 동안 옆에서 서서 시중을 들고 있어요. 아주 전인적인 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딱 봐도 높아 보이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대접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이는 사람, 이 낯선 사람,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오고 있는 아주 남루한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이웃 사랑이 잘 드러나는 장면인 겁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과 나그네와의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만은 나그네라는 존재는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사랑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죠? 친구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웃 사랑도 쉽진 않지만 애를 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나에게 도움도 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러한 나그네, 그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가까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죠? 즉, 이웃 사랑,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상징으로서 지금 나그네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섬김의 모습을 보이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깝고 에너지가 아깝고 내 편안함이 방해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이웃 사랑을 막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러한 본성을 육체의 소욕이다 라고 불러요. 언제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기보다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내가 대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진짜 무서운 게, 우리가 때로는 남을 섬기기도 하잖아요. 남을 대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대접하는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섬기는 일조차 결국에는 나 자신의 만족 혹은 인정 욕구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척교회 간사를 한 3년을 했었습니다.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과 저 단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과 청년 한 2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가요. 그럼 교회 청소 다 쓸고 닦고 장의자 닦고 화장실 청소를 제가 싹 다 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를 해요. 또 기도를 하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요리를 제가 막 준비를 합니다. 하고 기다리면 6시, 7시쯤 되면 청년들 한 3, 4명이 와요. 그럼 그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고 저녁을 먹여요.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나눔을 또 제가 인도를 해요. 나눔을 인도하고 나서 오후 예배를 인도를 해요.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막 볶아서 이제 저녁 준비를 제가 해요. 주중에는 제가 신방하고요, 방학 때는 수련회 하고요. 제 용돈이 얼마 안 되었지만 그 대학생활 3년과 용돈을 전부 그 개척교회를 위해 썼습니다. 지금 다시 해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근데 그 누굴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게 언제 들통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함께 개척교회에서 생활했던 그 한 청년이 다른 청년을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형님, 이분이요 학교 채플에서 찬양 인도하는 형이에요. 제가 다닌 학교는 이제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 아주 큰 교회 학교가 대학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찬양하는 인도하는 친구라면서 저한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야, 나는 이 2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에서 정말 그 열악했거든요. 거기서 정말 다 쏟아부어가면서 섬기고 있는데, 야, 니는 그 큰 교회에서 다 가면 세팅 다 돼 있는 그런 데서 삐까뻔쩍하게 너는 섬기고 있구나. 제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저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받고 싶어 해요. 섬긴다고 해도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니까, 주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기는 해요. 근데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결국 이웃 사랑을 하는 것도 나 때문이고요,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도 나 때문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방금 나눴던 그 아브라함의 이웃 사랑, 그 아브라함의 이웃 사랑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에게 뭔가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저 덥고 피곤한 정오,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저라면 대접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저만 나쁜 사람 아니죠, 그죠? 아, 저 사람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힘들게 준비한 걸 저들이 알기나 알까? 혹시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막 몰려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이 돈 얼마인지 알기나 할까? 저는 이런 마음이 100번도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때, 우리 함께 있는 그 공동체를 돌볼 때 딱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고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7장에 있는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마엘을 내려놓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얻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시간은 흐르고 자녀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사라가 아니라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로 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13년간, 여러분 13년간 이 아이를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이 아이는 내 생명이야. 이 아이는 내 전부야. 그렇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성취물이자 자존감의 결정체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라입니다.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너 지금까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아니야. 나는 사라를 통해 그 일을 할 거야. 그 아들을 통해 약속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상상이나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제 나이가 몇인데 아들이라뇨. 그리고 이스마엘 얘가 얼마나 이쁜데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요. 하나님, 그냥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약속 이루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간절히 외치잖아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요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생명처럼 여겼던 아들,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이었던 아들, 인간의 열심과 방법으로 꺼내놓았던 그 아들을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 포항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에 봉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한 분이 계세요. 당시 이제 25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시설 관련자도 아니고요, 봉사자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장애인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사시는 분이세요. 제가 참 의아했던 거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머리도 테리우스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타 치는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해요. 너무 기타도 잘 치고요, 찬양도 너무 잘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장애인분들을 이제 목욕을 시켜줄 때 엉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주저하고 있는데 척척 잘 씻겨주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분도 봉사하러 왔다가 그냥 거기 그냥 쭉 눌러 살게 되신 거예요. 그때 참, 야,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네가 열심히 살아온 그것들, 네가 이루는 그것들 다 그거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로 가서 살아라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깊은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깊은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힘, 너의 가능성, 너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 결국 아브라함은 나의 나됨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가, 나의 나됨이 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중심성을 끊어냈기에 비로소 나그네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마음의 할례다라고 불러요. 마음의 할례.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 나의 나됨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앞장에 나왔던 할례가 무엇입니까?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면 당연히 큰 고통을 수반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의식이 어떤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해도 여전히 인간은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그 신체를 잘라내는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마음의 할례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마엘을 잘라내는 사건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끊어내는 고통을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동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가지고 온 동물로 제단에서 쪼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죽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이 죽는 거예요. 동물이 죽음으로 나는 살고 나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죠?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의 제사를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동물은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자아를
죽여라. 동물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너의 너됨이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와 동일하게, 이것과 동일하게 마음의 할례로서 이스라엘을 잘라내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제사를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할례의 목적은 그래서 나의 나됨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적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로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15장의 그 쪼개짐이 17장의 할례를 통해 내 몸에 새겨지고, 이 쪼개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되어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이웃 사랑이 어떤 사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음의 할례, 즉 나의 나됨이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진짜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수많은 이스마엘들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들 다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본성은 늘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진정한 이웃 사랑의 자리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너됨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심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 사랑은 진심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죽은 자가, 그래, 나는 은혜로 사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구나를 뼈저리게 깨닫기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웃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끼고자 하는 그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만지심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의 나됨이 계속 고개를 들어요. 계속 나의 나됨이 끊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조건 없이 나그네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내 자아를 끊어냈습니다.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 죽은 줄 알았던 그 자아가 꿈틀꿈틀대며 다시 살아나요. 내가 했어,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하는 최고 중요한 업무가 뭔지 아십니까? 잡초 뽑기입니다. 잡초 뽑기. 잡초를 뽑고 뒤돌아서면 금방 나 있어요. 누가 씹는 것 같아요. 분명 뽑았는데, 뿌리째 뽑았는데 금세 자라나 있어요. 우리 본성도 그래요. 우리 본성도.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반복돼야 돼요.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꿈틀대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제 죽었는데요? 지난주에 죽었었는데요? 아닙니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 나오고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나이지리아 가보지도 못했지만 정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어린 자녀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거기서 교통사고로 13살에 죽게 됩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어떻게 손쓸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녀, 생명 같은 아이를 잃은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이지리아 생각도 하기 싫다, 쳐다도 보기 싫다. 여러분, 우리 금방 짐 다 싸고 고국으로 돌아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충분하다, 애썼다, 할 만큼 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이 묻혔으니 나이지리아는 이제 제 고향입니다 하시더라고요. 딸을 잃은 그 고통 속에서도 지금도 그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았기에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뭘 주장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쌓아온 것들,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는 자존심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그 알량한 것들을 그렇게 붙들고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웃사랑이나 결심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다짐해보지만 곧 한계가 옵니다. 왜요? 내 안에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 나의 나됨이 이웃사랑을 막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내가 먼저 죽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랑은 끝내 나를 위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진정한 이웃사랑과 섬김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엔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의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의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장례 인사 있습니다. 우리 조병래 안수 집사님 가정께서 저기 계십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인정 욕구,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읍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 내 고집, 내 인정욕구, 나의 나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과 아버지와 나의 어떠함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인정욕구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부족한 자임을 시한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이웃 사랑으로 그리고 참된 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나의 나됨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 섬긴다 하면서도 결국 나를 드러내고자 한 섬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때 내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나의 나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에 담긴 우리의 감사와 기도,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흘러가는 것보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로, 청소로, 주차로, 주방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이끄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진정한 이웃사랑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나의 나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